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는 그 형식이 헬라식 편지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인지,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서두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또 누가의 두 번째 저작인 사도행전은 당시의 문학 형식에 따라 쓰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속한 이들은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누가가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누가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그는 의사였다. 누가,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이다. 좀 더 아시는 분들은 누가,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바울의 주치의였다 정도일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바울과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누가는 자신의 이름이 복음을 가리는 것이 될까봐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당당하게 복음서의 기자로, 또 신약 성경 안에서 역사서로서 그 사도행전이 등재될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는 분명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가 헌신했는데, 그가 남겨놓은 이 두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주는 귀한 유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나다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자기는 빛도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빛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누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언제 만났느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6장에 처음으로 우리라는 1인칭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누가를 포함한 단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바로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당시 헬라, 그 로마의 의사 실력은 1800년대의 의술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당시의 의술이 상당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의사 지도자 밑에서 혹독한 수련을 견뎌내야만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이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인턴 기간 동안 잘해야만이 의사 면허가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트 계층의 의사 누가는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따랐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을 보면은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았다라고 말할 만큼 누가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누가는 최소 15년을 바울과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그 성격이 매우 신중하고 또 엄중하고 또 체계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신중한 성격이 드러나죠.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라는 것 통해서 그의 성격이 신중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근원부터 살폈다라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하나하나 따져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차례대로 써보냈다. 즉 이 누가는 어떤 자료를 연구하고 수집하여 이 정리하는 수준이 매우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1절부터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의 신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사실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이방인, 즉 로마의 엘리트였으며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귀족이자 그 당시 통치권자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누가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온갖 고난과 또 죽임을 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60년대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80년대 초라고 보는 것입니다. 60년대를 보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그 끝을 보면은 아직 바울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80년대를 보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70년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는 그 설에 의해서 누가는 마가복음을 보고 참고했다는 그 설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후대에 쓰여졌다라는 것으로 80년대에 쓰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는 공간복음서로 분리되어 있고요. 마태와 마가의 공통 분모가 누가 안에만 65%나 존재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마치 예루살렘 멸망한 것을 마치 본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에 예루살렘의 멸망 후인 80년대에 쓰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어느 시기가 되었든 바로 요 시기 60년대에서 80년대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에 매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철학과 신화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과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도 신성만 인정하는 영지주의나 인성만 인정하는 에비온주의가 이미 그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또 철학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은 물질뿐이고 따라서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쾌락을 추구했던 에피크로스 학파의 철학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금욕과 절제, 덕과 선행, 이성만이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스토아 철학이 이 당시의 양대 세계관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 원역사에 나오는 창조 사건과 비슷한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야 이것을 신화라고 받아들이지만 2000년대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로 받아들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신들을 섬기며 신정과 신상을 만들어 경배했던 때가 바로 이 2000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은 실로 기적이며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가 아니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인식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말하는 철학과 세계관,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신화가 아닌 사실로 받아들이며 믿고 계십니까? 누가는 당시의 철학과 또 신화, 문화를 뛰어넘어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며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구약 성경을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의 글이라고 압축하여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의 발달과 첨단 과학의 시대, 초고도 문명에 우리는 더 이상 창조 혹은 신 이러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진화론인 대세이고
그에 맞춰서 신학 또한 진화 창조론이라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학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이라는 신학 같지도 않은 신학이 등장하여 세상과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흙덩이로 빚어서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인간들로부터 불을 빼앗았을 때 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속이고 이 불을 인간에게 가져다 둡니다. 그리고 불뿐만 아니라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도 전수해 줬다고 얘기해 주죠. 그로 말미암아 이 프로메테우스 신은 제우스로부터 인간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이 인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판도라라는 여자를 만들어서 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테미우스라는 신에게 보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씀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에피테미우스는 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에피테메우스에게 말하기를 제우스의 계략이 있으니 절대 조심하라라고 했지만 에피테미우스는 이 판도라의 미모에 반해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 판도라라는 여자는 에피테미우스가 몰래 숨겨놓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피테미우스는 어떤 신이었느냐? 재능의 신으로서 다양한 재능을 세상에 나누어주고 쓸모없는 것들, 즉 모든 질병, 모든 불행 등의 따위를 이 상자 안에 몰래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판도라는 그 상자가 궁금해서 열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불행과 모든 악한 것들이 바로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간들은 그저 신을 위한 노동력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여자는 그러한 인간 세상의 불행을 가져다 주기 위해 창조된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신들의 유의를 위해 놀이객감으로 지어진 것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으며 그래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는 마태는 아브라함이 그 뿌리로 등장한다면 누가는 그 뿌리가 하나님, 즉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화에서처럼 신을 섬기기 위해 노동력을 위해 하찮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더 나아가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진화론.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철학입니다. 또 과학입니다. 철학과 신학 혹은 과학과 신학이 과연 논쟁이 가능한가는 논외로 차지하더라도 만약 이 진화론을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란 곧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소망이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죽음, 이 죄의 문제가 성립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로부터 진화를 한 생명체가 되면 그 이전부터 진화를 해오기에 수많은 세대가 죽음과 탄생을 거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진화를 위해 이미 죽음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결국 우리의 구원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이론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이미 죄와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가 되셨는지
그리고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특별히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을 얼마나 관심 있게 돌보셨는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 장애를 가진 이들,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죄인들, 헌신적인 여인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처럼 인간의 재능이 뛰어나거나 인물이 남다르다거나 특출난 뭔가가 있어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살피시고 돌보시며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신들을 노엽게 하거나 신들의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고 기륭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함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임에도 현재 누가가 살고 있던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절입니다. 누가복음이 언제 쓰였든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60년대에는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네로는 동시대에 베드로와 바울을 처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서의 저자이며 예수님의 친동생신 이 야고보도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12제자들의 대부분이 순교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목을 로마의 방화복음으로 몰았으며 자기의 만행을 감추려 썼던 처형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밤거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을 붙여 밝히는 잔혹한 형벌이었죠. 다른 황제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처형하거나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권이 없는 그야말로 산송장처럼 살아야 했던 시절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박해를 겸하여 받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박해를 통해 로마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죽음도 고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권세나 피조물일지라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 그리고 지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이 데오빌로 각하는 분명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앞에 자신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이와 같이 각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라는 단어는 더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각하라는 지위를 포기할 만큼 확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임을 누가는 우리에게 또 데오빌로 각하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로 오늘날까지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단들의 공격에 기독교의 진리가 흔들릴 때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진리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였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무기력하게 무너져갈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 그 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또한 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내 자리, 내 위치, 내 평판, 내 자존심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겁에 질려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시민으로 살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언제나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랑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는 그 생명의 말씀을 흔들리며 두려워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그 시대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도덕함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돈 문제로 상처를 받거나 유언비어로 상처를 받거나 미워함으로 상처를 받거나 음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진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갈 때 당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혹은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목소리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장로교, 칼빈이 말하는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성시와 운동이 칼빈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나 나라가 부도덕해지고 부패해질 때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에 묻어나도록 힘썼다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본질입니다. 칼빈이 20대 때 처음 쓴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쓴 이유와 목적이 그 앞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프랑스 국왕에게 쓴 헌정사가 있습니다. 그 헌정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목적은 폭압과 폭정을 하는 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권면하며 쓴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영어로 하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공화국은 바로 이 칼빈의 신학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국가관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즉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바로 공화정의 국가관입니다. 힘이 한쪽에 쏠려 독재가 가능했던 왕정 시대를 벗어나 이제는 개인이 존재하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그래서 공화국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개인의 자유입니다. 둘째, 상권 분립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것들은 법으로서 다스려집니다. 이 세 가지 가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보수입니다. 이게 원래 보수의 의미이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성경도 교회도 버린 가짜 보수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 그 가치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처럼 그리고 칼빈처럼 세상의 문화와 정치 이데에 올르게 흔들리는 고위공직자를 향해서 다시금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나라를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광복한 지 벌써 75년이 되었습니다. 이 광복은 우리 선조들이 계획한 대로 그때 이룩한 것이 아닌 갑작스럽게 맞이한 광복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맞이한 광복, 이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광복을 맞이했을 때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라는 목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조선 공산주의를 꿈꿨고 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였겠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조선 왕조가 아닌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계 망방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그 위상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 안에 성경적 세계관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이, 차별금지법이 교회와 사회를 혼란과 분열에 빠뜨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퀴어 신학,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나 교회는 이미 2017년에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문화, 미디어, 각종 언론,
그러한 힘 앞에 여전히 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를, 또 교회와 신학교가 그 세상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민주당에서도 통합당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법을 저지하고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와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진정한 통합의 모습이 아닐까요? 짧게나마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대구조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모든 일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서시길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세대가, 이 나라와 민족이 더 이상 사단마귀의 속셈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누가처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할지라도 주께서 높여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신화와 세상의 철학 앞에서 흔들리는 데오빌러 각하를 위해 누가는 근원부터 살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참되다는 것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된다는 것을 길게 기술하여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흔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왜곡하는 저 세상의 악한 문화들과 철학들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다시금 말씀을 붙잡아 주옵소서. 2020년의 표와 같이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는 대구제일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대구 지역을 넘어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투적 기조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